어, 한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만 나오면 실제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이란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사람이거든요. 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한 사람 나오면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고, 그래서 그 시대의 잘못된 영적 흑암 문화를 바꾸기,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우상화되고 타락화된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게, 그게 교회 사요, 복음 운동이요, 전도 운동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있느냐? 가정, 지역, 현장, 모든 교회에. 그리고 유목사님도 표현하기를 99%가 불신앙해도 나 한 사람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나님 함께함을 자꾸 포럼하면 결국은 그 한 사람이 99%의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 교회가, 우리 교회는 크고 좋다,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들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면, 하나님 함께함을 실제로 누려버리면 큰 교회에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작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함께함을 이거 못 누리면요, 큰 교회 있으면요,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라서 또 시험 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시험 들고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함께함을 실제로 누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 전도자의 삶.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복음. 복음 개인화. 사실은 오늘 복음 개인화 이거 하나만 해버리면 거의 다 끝난다고 봐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가,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누리고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복음 그랬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이 내 것이 돼 있다. 근데 이게 복음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면 내 개인과 가정에 내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른들한테는 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많은 사람 보고 있는데 정말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를 좀 남기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게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믿음의 결단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서고 결단하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모님들이 영적 싸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승리하고 내가 정식기도 승리하고 이래야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거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가난, 질병, 저기 오늘 보니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거 타이어 뱅크인가 딱 있더라고. 가난의 영적 대물림을 자녀에게 물리시면 무슨 이 타이어 뱅크에 이런 진지한 걸 적어놨을까요? 이거는 장호는 틀리네. 이 타이어 뱅크 적어놨더라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딱 적어놨어요. 그렇지.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요, 결국은 가난, 질병,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이게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전부 그게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잡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면요, 영적 싸움 싸우면 우리 가문의 가난, 질병, 연약함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영적 싸움을 안 싸워요.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싸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기 전에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모든 인생의 답을 다 내버려요. 싹. 그래서 나의 복음이란 말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죠. 구원의 감사 감격이란 말은 구원받은 나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란 말은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리고 어릴 때 교회를 안 가면 우리 어머니가 두드려 폈어요. 그냥 막 다른 건 몰라.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때렸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교회가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 저 어릴 때 꽤 큰 교회였죠. 그랬는데 뭐 다니니까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다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쫙 올라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체험이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이게 체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같은 교회에 구원받았을까? 구원을 어떻게 받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그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없는데 그냥 속아,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일요일 날 애들 노는데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 체험이, 이게 없으니까요. 이 체험이 없으니까 늘 어려웠어요. 제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정이 제가 완전 무너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너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인문계가 성적이 됐는데 그 선생님 뭘까나 저는 무조건 실업계 갑니다. 공부를 왜 그러냐면 빨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때는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학 때면 우리 이모집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장갑 공장에 있어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방학만 되면 일하지 뭐 밖에 맞죠. 그래 내가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요, 그 공고를 들어가, 실업계를 들어가니까 실업계 분위기,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일단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제가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이게 영 안 좋아요. 이게 실업계, 이게 공고를 들어가니까 물이 안 좋아요.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게 뭔 소리였습니까?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술, 담배 다 해야 돼요. 애들하고 어울리려면 전부 욕밖에 없어요.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요.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같이.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너무 쉽게 했겠, 애들하고 당연히 어울리는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작년에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 옛날 작년까지도 소천하실 때가도 우리 아들은 착하고 말 잘 듣고 절대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늘 알고 있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거지. 전혀 몰라요. 제가 따로 혼자 있을 때 애들하고 놀 때 뭐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이 자기 학교와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뭔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착한데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래 돼버려요. 근데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늘 갈등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공고하면 애들 술 먹고 애들 여자 꼬신다 그러고 뭐 한다고 1차, 2차, 3차 저거들끼리 막 노는 게.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놀아도 1차 놀다가 늘 양심의 가책이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학생회 회장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먹고 있어요. 늘 죄책감, 죄의식 속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차, 2차 다른 애들 막 3차 갈 때 나는 1차 하다가 돌아와야 돼. 늘 어느 순간 이상을 못 넘어가 있어요. 물론 그게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 줘가 그나마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내가 2중 3중 인격이 되어 있었어요. 2중 3중 인격이. 학교 모습 다르고 교회 가면 다르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또 달라요. 학교 싹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3중 인격이죠. 제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면 우리 가정이 다 망했고 저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고를 졸업하는데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아니라 학원도 하는 것도 아니라 자격증 하나 못 땄지. 성적 안 좋지.
집안 어렵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고3이 되면 약간 철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철이 들어가 앞으로 난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이래가 밥 먹고 살겠나? 오만 걱정 근심이 다 와. 우리 가정을 봐도 의지할 데 없고 도울 데도 없고. 자, 제가 그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부흥회를 참석해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님 다른 거 뭐 막 이런 거 저런 건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자기 응답받은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면서 뭐하냐? 이분이 했는 말이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가정도 망하고 저도 안 되고 딱 있는데 부흥 강사는 막 간증을 하는데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라. 근데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다. 홍해를 가르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처음으로, 똑같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응답 주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자녀가 맞는 증거를 주십시오. 솔직히 이 구원의 이 나의 체험이 없으니까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가. 솔직히 하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거라고 내가 준다 하는데 제가 기도를 막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할 수 없는 내 영적 상태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근데요, 고3인니까 기도가 집중적으로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될까요? 비슷한 분들이 좀 계시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되면요, 기도 그냥 돼요. 갑자기.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만 답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이 밤에 본 것만 나오게 하고, 오만 기도를 다. 내가 오만 기도를 다 하는데, 실제 시험 치보면요, 항상 성적이 바닥이라. 되는 게 없어요. 구하라 주실 거라 했는데, 구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할수록 성적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기도 열심히 한다는 말 자체가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거든. 공부 안 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 준다 그러는데 없어요, 그게. 그리고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제일 답답하고 힘들어 언제 기도할까요? 학교 지각했을 때요. 옛날에 학교 지각하면 우리 때는 막 오리걸음하고 안 그러면 선생님하고 몽둥이 맞고 이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 학교 지각하면 아침에 뛰어나가면서부터 하나님 내가 가면 차가 빡 버스가 딱 오게 하시고 타면 안 막히고 가게 하시고부터 막 집중기도 막. 근데 어떨 때는 한 번씩 딱 둘이가 갈 때 있어요. 야, 하나님 응답하실 걸 건데 대부분 걸려 맞았거든. 그리고 기도될 때 있더라고요. 저절로 기도될 때 언제냐? 몸이 너무 아플 때. 그때는 이래저래 들은 막 피 묻은 손을 만지시고 그때 막 이래 들었는 기도들이 막 생각나고 막 근데 해요. 근데 그 외에는 기도 아무리 해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전부 다 무슨 기도일까요? 싹 나 중심의 기도예요. 내가 위급할 때만 딱 기도해요. 싹 나 중심.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 나타나는 내 필요를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딱. 근데 기도 응답이 구하라 주실 거라 하는데 안 돼요, 그게. 그럼 나는 뭐 기도 응답이 뭘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쓸 때가 고3 때 내가 하나님, 저분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이 뭡니까? 우리 가정도 망하고 나도 안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인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왜요? 나를 간절히 찾냐, 나를 만나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 자꾸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데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게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이게 부딪혔는데요. 저는 다락방이 전에 이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몰랐다면 우리 가문의 저주장 그 속에 내가 멸망 속에 있어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그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게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됐어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정말 체험하니까 처음으로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히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처음으로 그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가져라.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돼.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정교인 수련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한 해는 밖으로 나고 한 해는 교회에서 8월 14, 15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한나전도에 어른들은 유언장 적기 한번 해봤어요. 자, 나와가 한 번씩 누구에게 막 울면서 자, 그 말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렘넌트들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적으라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자, 간증문을 적고 정리를 해봐라. 나의 복음 구원 스토리. 자, 그랬는데 나와가 하는데 보면 가짜하고 진짜가 표시나요. 이렇게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좋았다 뭐 이래 보면 저는 아직까지 좀 있어요. 한 렘넌트가 딱 나는데 이 고등학교 1학년 나오더니 막 자기는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싫었다. 왜냐면 그 집이 너무 가난해. 완전 어려워요. 그 아버지가 거제도의 조선소 돈 벌기 위해서 가는데 그 돈 벌기 위해서 아버지 가면요. 그 남자들만 또 기숙사 생활하거든. 그거 가면요. 돈을 벌어가 보내줘야 되는데 돈 버는 대로 술도 안 먹고 집에 안 먹어. 집이 늘 엄마가 늘 가는 엄마 일하는 늘 다니는데 엄마도 없고 집에 가보면 엄마도 없고 자기는 늘 집에 가면 뭐 누나 둘이하고 쟤하고 있는데 지는 남자 막내 동생 누나들도 자기를 괴롭히고 싫고 엄마 아빠 특히 아버지는 너무 미웠다. 돈도 없고 나는 늘 가난하고 자기가 이번에 여름에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쫙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고 저게 영적인 문제는 처음 알았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몰라. 참 불쌍한 인생이다. 아버지도 저 혼자 저래 떨어져 가지고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저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얘가 쫙 얘가 이런데 다 울어버려서 사람들이 얘가 하는데 내가 보면서 그래 자기는 진짜 우리 가문의 영적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기가 결단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정식기도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완전 바뀌어버려 새로운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면요. 나의 복음 내가 이 그리스도 없었으면 나는 멸망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중직자요. 내가 목회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고 보면요. 여기에서 정말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나와야 이 속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 내려놓을 수 있고요. 순수해질 수 있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요. 이거를 자꾸 회복해야 우리가 순수한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내게 있는 욕심, 동기 다 이걸로 하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한 시간들 이것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체험했는데 다락방전에 이건 체험했는데 뭘 몰랐냐면 창세기 3장에 이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오직 그리스도 이걸 몰라요. 다락방이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 자녀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막 했는데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니까 사단 영적인 세력을 전혀 모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모르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니까 율법주의다. 옛날에 어른들 알잖아요. 율법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 랩런트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 신앙생활 주님 앞에 뜨겁게 했던 분들은 다 이러더라고요. 주를 위해 뭔가 살려고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나니까 나와 같은 죄인, 억만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부딪히고 나니까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의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니까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요. TV 보는 것도 죄, 가만히 있는 것도 죄, 노는 것도 죄, 모든 게 죄의식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게 죄예요.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모든 게 죄의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늘 이 TV 보는 것도 죄, 노는 것도 죄, 가만히 있는 것도 죄, 전부 죄의식이라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뭐 했는데 그 다음날 있으면 또 TV 보고 있어요. 주의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러고 있어요. 늘 회개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이 굉장히 이 율법이 강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요. 교회 안에 남녀 문제 일어날까 싶어가 남녀 문제에 대해서 막 얼마나 막 교회가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다고 막 절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막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율법주의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 내가 강하다 보니까 옆에 여자분이 앉아도 겁이 나요.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면 진짜 이게요. 그럼 그까지 괜찮은데 아주 이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내 앞에 딱 앉아있어. 혼자 주기도 못 외워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이게 내게 뭐가 없냐? 자유함이 없어요. 늘 죄의식과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나를 계속 묶어요. 평안이 없어요.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도 평안 없고 다른 사람도 평안이 얹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다 맞는 말인데 사람 다 죽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율법주의거든요. 되게 평안과 자유함이 다 없어요. 제가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어떤 여자분이 아주 이쁘장하고 사역도 잘하는데 시집을 못 가. 왜? 남자를 자꾸 소개시키고 하는데도 안 가더라고. 왜 그러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왜? 남자를 사귀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죄돼요. 주님보다 자꾸 마음이 더 뺏기고 하고 뭐 이런 또 스킨십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죄의식 못해. 이게 안 돼. 자유롭지가 못해. 거기 묶여가지고. 그러가 뭐 결국은 나중에 나는 바울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바울은 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전도문이 너무 열려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다. 당신은 뭐 시간이 많이 남는데 시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자유롭게 사귀지를 못해. 죄의식 때문에. 그냥 이게요. 이 율법주의 이게 자유함이 없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럼 저는 이거 빠져보니까 야 참 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평안.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거 모자라는 거 내가 너무 다 알고 부르셨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거 넘어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 열심으로 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행위로 가버려요. 종교화돼버려요. 신비주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다락방하면서요. 다락방하기 전에 얼마나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받겠다고 얼마나 하는. 이게 신비주의예요. 옛날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기도원 가고 부흥이란 부흥에 다 쫓아다니고 능력 받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 이 자체가요. 신비요 능력이요. 뭐 다른 능력을 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옛날에 부흥사들이 가르치기를 저는 부흥사는 듣기를 뭡니까? 무당집 가거나 뭐 이렇게 신들린 사람들 가면 기도 많이 하고 영적 능력 확 받아야 이렇게 가면 뭔가 장풍이 나오든지 능력이 나오든지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귀신 떠나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 영벌이 딸리면 스게야의 그 아들이 스게야의 아들이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시험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기는 그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귀신이 달려 들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빨 딸리면 저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무속집 이런 거 못 가봤거든요. 다락방 접하면서 유목사님 무속전도 막 하는데 내가 전도사 돼가요. 처음으로 무당집 가는데 왜 그래 다리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진짜 무당집 뭐 찾아가고 이런 거 내가 영빨이 딸리면 뭐가 귀신 덮치는지 이런 느낌으로. 야, 처음에 무당집 전도 들어가려고 처음 현장 들어가면 들어가는데요. 옆에 내 여전사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와. 머리에 뒤가 막 쭉뼈쭉뼈 서고 뭐 겁이 나고 뭐가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믿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좀 귀신하고 같이 내가 겁먹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믿음 가지고 가니까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새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뭔가 새로운 능력을 받겠다니 이 신비주의는 그리고 이거 종교 뭔가 주를 위해 안 하면 안 되는 종교생활.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다른 것들이 내게 가득한 거예요. 제가 다락방하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에다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있어요. 우리 가문에. 특별히 우리 가문의 무능.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없어요. 늘 가난해요. 거기에다가 이 상처, 인간관계 상처.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저한테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보면서 제가 왜 이걸 자꾸 이야기하냐면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저는 정말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망하고 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그리고 다락방을요, 유목사님 3년 하면 된다. 3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5년, 10년 했는데도 안 돼요, 잘. 내가 왜 안 될까? 계획이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 안 된다는 불신앙이 늘 날 잡고 있는 거예요. 늘 잡고 있어요. 나는 못 배워서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어 안 되고, 실력이 없어 안 되고, 나는 원래 안 되고, 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래요. 됐다, 채워라, 고마해라, 뭐 한다, 안 된다. 늘 부정적인 거였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안 된다는 이유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돼. 못 배워서 안 되고 난 능력이 없어. 늘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복음 계속 듣다 이게 사라졌어요. 안 된다는 불신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 이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계속 뿌리 내리면서 어느 날 안 된다, 못 한다 이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싹 완전 무너져. 그때부터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됐어요. 아, 대부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 이걸 느껴가지고요, 스스로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인간관계 상처. 이게 굉장히 제게 뿌리 내려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이거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친구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늘 살아서 있는 이야기는 뭐냐. 진짜 너 아버지 같이 멋대가리 없는 사람 못 봤다. 여행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외식을 하자 하는 것도 없고 놀러 가자 하는 것도 없고 늘 방에 저 안에 진짜 재미가 없대. 그 우리 어머니는 늘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뭐 어디 가면 귀찮다 빨리 가자 집에. 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지금도 친구도 없고 노는 것도 없고 왜 그럴까? 그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주위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삽니다. 착하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볼 때는 제일 속 답답한 사람이에요.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직장 일하러 갔다 오면 하루 종일 TV 보고 옛날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끝나고 지지직 할 때가 TV 틀어놓고 주무셨는데 요즘 뭐 TV 안 끝나니까 그냥 틀어놓고 TV 집 이거밖에 몰라요. 그 직장 갔다 오고. 왜 저럴까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제가 어려움 당할 때요. 제가 보니까 뭔가 되는 게 없고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 비디오 빌리고 만화책 빌리고 이러가 한 3일, 4일 동안 막 일주일 동안 그냥 방 안에 들어가 비디오만 보고 있고 만화책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똑 했는 말이 있어요. 저를 보고 또 어째 그런 건 안 가르쳐줬는데 제 애비를 똑 닮아가지고 미치겠다. 그래. 너가 아버지 적하는 것도 미치겠네. 니까지 일하냐고.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가문의 연재 문제. 우리 아버지가 복음 없이 뭔가 잘 안 되고 배경 없고 사람 상처에 있어서 저렇게 혼자 고립됐구나. 저래 될 수밖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영적인 문제라는 게 다. 이해가 되니까요. 기도가 돼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제일 많이 닮은 줄도 몰랐어요. 이게 보니까 아버지가 여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착한 사람에게 오는 병입니다. 착한 사람 혼자 고립돼버려요. 못된 사람들은 막 싸우고 막 이러지만 착한 사람 혼자 그냥 세상 귀찮고 혼자 들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음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혼자 자고 이래가고 그게 정신문제 오는 시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문제를 쫙 봤거든요. 제가 그 TV를 보는데 보니까 TV에 한번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침마다 그 아줌마들끼리 뭐 토론하는 게 나와요. 그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니까 뭐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의 조건이 뭐냐 하니까 뭐 키 크고 잘생긴 놈 하면서 그리고 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취직하 그 엄마 말 잘 듣는 애 딱 있대요. 그러면서 뭐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 하냐 자식이 어떤 상황에도 자식을 다 용서 가능하대요 엄마들이. 근데 절대 용서 안 되는 아들이 있대. 절대 용서 안 되는 아들이 있다. 절대 용서 안 되는 아들. 절대 용서 안 되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 절대 용서 안 되는 아들이 누굽니까? 마찬 지혜비 닮은 놈이래. 그게 절대 용서 안 되는 게 지혜비 닮은 놈이래.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래 열받아. 아버지 너가 봐야 한 명만 해도 내가 열받겠는데 자식까지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 사람 한 번씩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 두들필 때 있더라고. 원래 성격은 제가 봐도요. 우리 아버지 원래 성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제가 고기 잡으러 매미 잡으러 어릴 때부터 계속 돌아 노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노는 성격이에요. 제가 자라오면서 사람 상처받으니까 고립돼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하게. 우리 아들도 막 돌아다니고 놀러 보니까 한 번은 뭐 학원 빠져먹다고 학원 빠져먹고 놀러 갔다고 막 엄청 무력하고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물어봤어요. 그래가 님 학원 안 갔나? 안 갔대. 그래? 니 뭐 영어, 피아노, 수학 세 군데인데 다 안 갔나? 피아노만 안 갔대. 가기 싫어가.
일단 니는 아빠보다 낫다. 아빠는 뭐 다 빠져물 건데 두 군데는 갔네. 그러대. 수학을 과외를 그렇게 하는데 수학 성적이 안 나온다. 우리 사람이 교사거든요. 막 무력하고 있더라고. 응? 지혜비 닮아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안 한다. 엄마 닮았으면 늘 공부를 엄마는 다 근데 이거는 수학 몇 개 틀리노? 4개 틀릴 때. 문제 몇 문제인가? 20문제. 16개나 맞췄니? 대단한. 아빠보다 훨씬 낫다, 니는. 이게 전부 다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이거 있어요. 자녀들 보면요, 전부 이거예요. 사고 거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의 가문에 내려오는 이거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그 부모님 보면 자녀를 알죠. 자녀의 모습을 부모님 만나면 저래서 있구나. 금방 이해돼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억지로 두드리 패가 공부시키고 억지로 막 이러면 다른 영적 문제야. 복음으로 진짜 기도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해가 영적 힘을 가지고 넘어서야지. 그렇죠. 두드리 패가지고 그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치유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나의 복음을 이거를 딱 치유하다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속에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여러분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답을 다 내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고 이게 감사가 다. 현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행복한 현장, 누림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림. 참된 행복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비전, 미션, 나의 이명 계약,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확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요. 제가 이게 인간관계에 늘 힘들었는데 무능되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전도사로 딱 시켜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역자로 92년 3월 달에 제가 전도사 처음 됐거든요. 92년 3월 달에 대구신학 들어가면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아는 장로님, 그 안수집사님 한 분이 저를 어느 목사님 추천해가 저도 모르는 목사님 추천해가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 만나고 교회 전도사로 일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돼서 92년 3월 달에. 들어갔는데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별명이 다락방 율법이에요. 제가 15년을 한 군데 한 목사님만 생겼어요. 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 밑에 부교육자 1년을 못 견뎠어요. 아무도. 제가 15년을 버티니까 그 다음부터는 버티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이거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저는 하나 믿는 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 믿는 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보냈다. 있는데 15년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목사님하고 말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눌려가지고 진짜 말을 못해요. 늘 목사님한테 늘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똑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늘 이거밖에 없어요. 수시로 교육자 회의를요 얼마나 자주 하냐면 목사님 있을 때마다 교육자 회의를 모으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가가 나오고 어부와도 부흥시키겠다. 그걸 부흥 못 시키네. 맡은 기간을 부흥시키. 늘 듣던 말이에요. 그럼 늘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쳐다보고 편안하게 말해보지 못했어요. 늘 우리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도저히 왜 이 현장을 보세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게 쭉 오다 보니까 일단 하나님이 절대 줄 거니까 그때 제일 제가 붙잡았는 게 뭐냐? 늘 붙잡은 게 욥기 23편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나를 단련해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 보냈다. 그런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다가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뭐냐? 앞으로 내가 세계복음화할 사람 되려면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어떤 사람도 넘어서야 되는데 이 목사님만 넘었으면 세계복음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답을 얻어도 힘들어요. 기도 계속 하는데요. 답이 안 나와.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답 나오는 게 뭐냐. 내게 있어서 가장 약한 영적 문제가 뭐냐. 인간관계. 사람하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90년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 계속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구에 청소년 신학원 생기자마자 96년도 생기는 거예요. 생기자마자 1회 때부터 제가 청소년 신학원 강사했거든요. 최연소 강사. 지금까지 청소년 신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최장수 강사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뭡니까 청소년 사역하는데 청소년 신학원 처음에 강의할 때 강의하면서요. 천장 보고 하고 창문 보고 하고 이래서 애들이 저보고 마치면 혹시 밖에 누가 왔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대인 깊이 대인 왜냐면 사람을 쳐다보죠.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이 날 째려보지 하지 않겠나?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머릿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굴을 딱 쳐다보질 못해. 그게 여러분들 이게 대인 공부 눌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늘 시간인데 목사님 앞에 10년 동안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격적으로 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주권은 내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 뭐냐? 내게 있어서 제일 약한 게 인간관계. 내가 인격 좋고 실력 좋고 큰 교회 가가 있었으면 내 영적 문제를 숨겨놓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만나게 해서 내 영적 문제를 늘 드러내버려요. 늘. 그러니까 뭐 목사님 한 번씩 강대상에서도 박경무 저거는 대도 안 한 게 자꾸 돌아다니고 빌빌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학교를 하나 뒤집고 학교 하나 변화시키고 이런 증거 가지고 어디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한번 예배 드릴 때도요. 제가 은혜 받는다가 아니고 오늘은 목사님이 내 말을 안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그거 한번 하고 나면요 한 달씩 두 달씩 눌려 있어요. 이게 안 풀려요. 이건 다 경험을 뭐 알잖아요. 경험 안 해봤는 분들이 이렇게 치면 이게 힘들어요. 기도하고 버티는 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적 문제를 늘 드러내서 진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영적인 힘 얻고 내가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어야 넘어서는 거거든. 유목사님 늘 뭐 임마누엘이 안 돼. 내가 임마누엘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넘어서는 거거든. 근데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근데 제가 내가 하나님이 내 영적 문제를 계속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영적 싸움을 하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영적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도 힘들어요, 이게. 이 관계라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 15년을 있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이분을 만나게 했구나. 이분을 만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은 전부 목사님 통해서 나왔어요. 싹 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 제가 92년 3월달 들어갈 때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하고 있을 때 들어갔거든요. 10월달, 11월달에 동강교에서 전도학교 할 때 그때 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다락방을 접했나. 내가 다른 데 있어서 뭐 제가 원래 있었던 데는 다락방을 안 하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전도 속으로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 만나게 했구나.
너무 중요한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목사님이 초창기에 전국과 세계 강사로 뛰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전국과 세계에 보도록 목사님 옛날에 단기선교 전체 담당을 하니까 단기선교 해외도 보도록 만들었고 내 눈을 열었고 목사님 또 뭐 해외 사회 간다고 몇 년 나가 계셔서 그래서 제가 3년을 제가 옛날에 강도사 때 3년을 교회 담당을 했어요. 전체. 목사님 해외에 계시고 3년 제가 맡아 있어요. 그냥. 목회에 대한 모든 훈련을 다 받게 됐어요. 싹 다. 목회 훈련, 다락방 훈련, 모든 거 목사님 통해 다 받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연애를 7년, 8년 했어요.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고, 우리 사람은 수석 장로님 딸이고. 연애 7, 8년 했거든요. 연애가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한 3번, 4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이래.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뜨겁게 좋아하는 거는 몇 달 안 되고요. 거의 내가 좋아하면 저쪽에서 힘들어져요. 이게 서로 집착하는 거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연애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니까 원래 우리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제가 다락방을 해가지고 애가 대학 가가 임용고시 치기 전까지 제가 사역다 애가 다 됐는데 교사가 되니까 틀려지는 거 맞아. 딱 교사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때부터 결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직업이, 저보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보고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어도 사모가 되기 싫다는 거예요. 딱 때문에. 사모가 되고 싶지 않대. 예, 자기 나름대로 소박한 꿈이 있어요. 사모님, 우리 집 사람 나름대로 꿈이 뭐냐. 자기는 차는 폭스바겐을 타고 싶고, 옛날에 딱정벌레 차를 타고 싶고, 있어요. 소박한 꿈이 있어요. 집은 레미안 그 옆에 있어서 살고 싶고, 하면서 자기, 1년에 방학 때, 교사들 1년에 방학이,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쉬는 날은 국내 여행도 가고, 사모 되는 순간 다 없어진대, 그래서 죽어도 사모가 되기 싫더라고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간단하게 했어요. 하도 결혼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 강대상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하면서. 남자는 장로, 아니 목사 최고야. 하면서. 다 별거 없어. 하면서. 여자는 권사, 요즘 장로, 그때는 장로 별로 없으니까 권사보다 더 좋은 게 사모야. 빨리 시집가! 한 소리 몇 번 했어. 그러가요. 우리 사람 지금도 그래요. 한 번씩. 당신은 목사님 보면 평생 감사해야 된다고. 목사님 아니면 난 지금도 안 가서 끼라. 내가 딱 돌아보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은 목사님 통해 나가서 싹. 돌아보니까 전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고, 나를 훈련하고 준비하고, 나를 치유하고, 훈련시, 모든 게 이 목사님 통해 다 왔구나. 딱 하고 나니까 넘어서 버리겠더라고요. 넘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지금 해외에 계시면 한 번씩 나오면 제가 식사 대접하고, 우리 교회 강단도 세우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너무 율법적으로 강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주위에 다 죽여버리거나 해가지고 다 상처만 들어요.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목사님을 초청해 식사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보면 제게 있어서 그분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싹 다 왔다는 게 보여지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만나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좋고 이런 건 아닌데 넘어서지더라고. 넘어서지니까 이 하나님이 그게 있으니까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충분히.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 축복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요. 여러분들 과거의 이 상처, 과거의 가문의 영적 문제, 체질 이거요.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다락방 하면서 제 학교 동창을 2명 만났어요. 2명. 다락방 안에서 제가 학교 어릴 때 동창을 2명이, 한 명은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옆작도 되고 했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은 그때 같은 동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동창은 다락방 딱 들어가고, 다락방 할 때는 그때는 92년, 그때는 대학생이고 이럴 때 아닙니까? 다락방 할 때 딱 만났는데 탁 보는 순간 우리 동창인데 알겠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소심하고 말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전혀 표시 안 내고 그냥 동창인데 그냥 묻어도 집에 가서 그냥 졸업 앨범을 보면서 얘인데 이러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죠. 그 사모님도 소심해가지고 알면서 모른 척 했는 거예요. 딱. 모른 척해서. 그래서 서로 다락방 하면서 2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다니까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동네도 살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필 작년에 제가 그 교회 집중훈련을 갔어요.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었다. 그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첫 번째 분명이 뭐냐, 혹시 우리 사모하고 동창인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이 사모님도 알면서 모른 척 했구나. 이랬더니 압니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우리 사람 모를 거라 하던데. 근데 그 사람, 우리 집 사람이 이번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니까 박경국 목사 온다 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는데 이번에 진짜 은혜 못 받을 것 같다 하면서 저의 과거를 너무 잘 아니까, 옛날에 놀던 거나 뭐 다 하니까 동네에 있으니까 이번에 자기가 전혀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막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사모님 집중훈련 참석하고 사모님이 뭐라냐, 다 끝날 때 마지막에 내가 이번에 최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은혜 받았대. 왜 뭐 메시지하고 이런 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알던 박경모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참 이 인간이 이렇게 바꾸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 은혜 대단한. 내가 이번에 진짜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 대단하다. 왜 인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2번째 만난 중학교 동창을 또 만났어요. 걔는 남자끼리니까 같은 반에도 있으니까 알잖아요. 중학교 동창. 그는 보자마자 바로 인사했죠. 딱 인사하고 딱 했더니 그 친구는 다락방 제일 큰 교회 중등부 전도사대 있고, 저는 작은 교회 전도사대 있고. 그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봤는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당동 총신을 다니면서 전도사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공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 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RTS 딱 다니고 그래 딱 인사하고, 그래서 서로 알고 이제 인사하고 다 같이 사역도 하고 뭐 했는데 한 15년 전인가 그 친구가 몇 년 지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엄마하고 자기 동생하고 서울에 있고 아버지만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재산도 많고 의사거든요. 유명한 의사예요. 아버지하고 따로 늘 살았어요. 나는 왜 따로 사는지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한 15년인가 그 친구가 결혼 승낙 받는다고 대구 왔더라고요. 대구 와가 수요예배 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 저를 만났어. 그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못 가겠다. 아버지를 못 만. 그 지는 아버지를 보면 말이 안 나온대. 그 아버지를 쳐다보고 제대로 말을 못 해봤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완벽주의고 폭력 뭐 이런 게 강한 말. 그러니까 부인 때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따로 사는 거예요. 별거 따로 살고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아버지한테 맞은 거. 아버지 완벽주의, 아버지 뜻대로 안 되면 아버지 무조건 자기 뜻대로. 그건 완전 눌려버린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돈 좀 받으러 오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 돈 좀 잘 줄 수 있도록.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하고 한 판 싸워버리라 막. 돈 좀 주이소 하고 들어갈 때부터 박차고 한번 싸워라. 왜 아버지 아들인데 그거 뭐하나 할게.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한테 결혼 승낙 받으러 가자면 아버지가 다락방 하지 말고 아버지 있는 기존교회 와서 결혼식 하고 아버지가 유학비 대줄게. 유학 미국 니는 한국에 있을 놈이 아니다 하면서 미국 가라고.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예? 하고 그냥 나왔어. 아이 왜 그러가지고 부인도 다락방 멤버고 전사님 결혼식을 기존교회에서 딱 하니까 기존교 목사님들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안 왔어요. 그 아버지 보시 야 아버지한테 그 한 방 묻지 가야 말이 안 되지. 그러고 아버지 뜻대로 해가 유학 미국 가버렸어. 미국 가가지고 얘가 또 아버지 몰래 다락방 계속 하는 거죠. 이제 다락방 계속 메시지 계속 듣고 했는데 미국에서 교회가 하나 나와가지고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담임으로 갔는데 담임으로 가가지고 한 1년 반, 1년 반 지나던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와가지고 나와버렸지. 그리고 얘가 학교 공부하다가도 공부를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교회 맡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버리고 공부도 그만둬버리고 그러다가 자기가 제일 싫은 게 자기 아버지라.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폭력, 사람한테 막 함부랑 완벽주의,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자기가 자기 부인을 때려버렸어. 아버지하고 똑같은 게.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이혼할 위기라. 따로 살아. 딱 그대로. 자기 아버지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가봤다니까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하고 저렇게 왜 저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이 완전히 외골수적이고 독단적이고 아무한테도 상의 안 하고 모든 걸 자기 혼자 하고 모든 거. 근데 내가 막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그러고 이상하게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그 다락방 메시지를 하면요 3시간 4시간 혼자 막 쫙. 제가 영접시킬 사람 영어가 안 돼가 미국에 이 영어로 영접시키. 그 사람 영접시키 1시간 반을 붙잡고 메시지. 그 사람 진리가 고만하게 하는데도 막 계속 메시지 하고. 그만큼 메시지 많아요.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어요. 그 친구를 내가 2년 전에 또 미국 가 만난 자리에 이 친구 가정도 지금 무너져 있고 교회도 쫓겨나 있고 학교도 쫓겨나 있고 빙빙 돌아 어디서 누가 도와줄 데 없는 일하고 있어요. 야, 그 내가 너무 불쌍해가 제가 친구니까 밥 사주고 하는데 제가 뭐라 했냐? 야, 내가 네 15년 전에 그때 미국 가기 전에 봤는데 그때 결혼한다고 왔는데 야, 네 그때 아버지한테 눌린 그 모습, 그 상처, 그 영적 문제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다. 하나도 안 바뀐. 그래 이 친구가 내보고 뭐라 했냐?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서울대 잘 나갔다니 요즘은 네가 잘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보고 니 많이 바뀌었다. 요즘 많이 멋있어졌다 하더라고. 고맙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 제가 뭘 이야기했냐? 메시지를 그렇게 오래 듣고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가문의 영적 문제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상처, 영적 문제 하나도 안 바뀌어. 지금요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데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딱 안 돼버려. 나의 복음으로 적용이 복음이 내 개인을 치유하지 못했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어. 그대로 하나도 못 빠진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늘 현실에 불평불만이에요. 늘 현실의 갈등이라. 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가장 축복의 현장에 가장 축복의 교회에 축복의 목사님 축복의 성도를 만나게 해. 이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내가 있다. 이게 발견돼야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늘 갈등하고 누구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내 상처와 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제가 다락방을 10년 해도 늘 갈등과 내 그걸 못 넘어서겠더라고요. 내가 복음 속에 계속 어느 순간에 들어가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최고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이게 복음으로 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의 교회에 축복의 목사님과 축복의 성도님들 언약 잡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서 내가 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큰 교회예요. 다락방 막 시스템 잘 돼 있고 너무 교회가 시스템 잘 돼 있고 막 이래가 예배 애들 막 도와주고 이러면요. 애들이 시스템 잘 돼가 막 훈련 잘 받고 좋은 것 같은데 얘들이 완전 온실 안에 자라 맞춰요. 이렇게 하다가 해외 유학가가 해외 나가보세요. 해외 나가면 혼자 10명도 안 되는데 교회 예배 들으면 큰 교회 있다가 가면 시스템 잘 돼. 교회가 왜 이래? 시스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얘들이 전혀 온실 안에 있다 가보기 힘들어요. 내가 이 큰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개척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중직자들이 헌신해서 내가 훈련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걸 알아야지만 지가 올바르게 커갈 수 있는데 그거 전혀 모르고 너무 편하게 있다가 해외 나오면 무너져 버려요. 잘못하면. 근데요 굉장히 개척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교회에서 막 이런 애들이 거기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애들이요 해외 현장에 어려운 데 가면요 거기서 헌신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거의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데서 시대 살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크고 시스템 잘 되죠. 무조건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축복이요 가치를 모르면 축복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랩런트 여기서 뭐 배우겠노 뭐 하겠노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살아남으면요 어디 가도 살아남고 승리하는 그리고 교회와 안 되는 거 보고 언약에 대한 한으로 딱 바꾸면 완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이게 누림이 안 돼요. 이게 누림이 안 되면 늘 갈등, 불평, 불만해가 누가 유 목사님 천국 가도 불평한다고 시설 안 좋다고 하나님 보고는 인상 안 좋다고 늘 이게 늘 불평, 불만 체질이 되면 자꾸 그런 식이에요.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율법적인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좋은 거 다 놔두고 안 좋은 거 계속 흡입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갑니까 옛날에 유목사님 통역을 에스더 사모가 옛날에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대. 왜?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은 참 복음적인 이게 말이에요. 굿모닝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아침.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먼저 굿모닝 하고 오늘 날씨가 좋고 옷이 좋고 헤어스타일이 좋고 막 좋은 걸 쫙 이야기한대. 좋은 거 이야기하면서 막 그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갔대. 자기는 한국 오니까 한국 오래간만에 왔는데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와가지고 이야기가 아이고 요즘 얼굴이 많이 붓노 이러면 아이고 살이 많이 찐네 머리가 떴다 이러고 한국 사람은 관심 있는 표현이 안 좋은 걸 자꾸 지죠. 그리고 자기는 처음에 거기 싸우는 줄 알았대. 자기한테 시비 거는 줄 알았대. 미국은 항상 좋은 걸 이야기해. 자기가 그 다음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데 한국 사람은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 안 좋은 걸 자꾸 지적한대. 그 자기를 안 그래도 아무리 신경 쓰이는 걸 지적하니까 막 이 사람이 내한테 싸우나 내 시비를 거나 처음에 그걸 몰랐대. 그게 이제 한국하고 문화 차이. 이게 유교 이게 좀 유교 이게 율법적인 문화가 있어요. 다 똑바로 하고 바르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함께함을 내가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미래는 내가 해야 될 미션, 비전,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간증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나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나와요. 이명계약. 여러분들 복음 진짜 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과거의 모든 것이 발판이 저는 청소년 때 방황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자 돼 있어요.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작은 교회로 갔어요. 개척교회. 우리 외할머님이 전도해가지고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개척한데 우리 외할머님이 본인이 전도해가지고 신학가가 목사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개척할 때 우리 외할머님이 가가지고 개척 멤버로 가가 우리 가족 다 막 집어넣어. 제가 그거 끌려가가요. 큰 교회 있다 개척교회 갔는데 와 너무 충격이 많았어요. 개척교회 가가요. 4년 있었는데 교회가 한 3번, 4번 쪼개져. 20-30명 되면 쪼개져. 늘 싸우는 거 봤어요. 나는 이해를 못해서 교회가 뭐냐 막 교회에 대한 상처 많이 받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대한 한을 품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그 개척교회 안 갔으면, 나 큰 교회만 있었으면 목회자 안 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전부, 내가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있어요. 이미 내가 해야 될 전도운동. 지금까지. 그래서 복음을 개인화시키라는 말은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싹 다 낸다는 말.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게 답 나와야 이때부터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 되는구나. 그래서 죄송하면 우리 집 사람 늘 저보고 이야기해. 당신만큼 목회 편하게 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만큼 사모 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다. 근데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새로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정말 복음의 깊은 곳으로 따라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중요한 제자들,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우상화되고 종교화되고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선 다윗과 같은 한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결론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복음 안에 모든 답을 얻어서 정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신 은혜가 집중훈련을 통하여 교회와 현장 시대 살리는 한 사람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훈련받는 모든 사명자 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